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능력으로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독일의 생물학자 중에 베른트 하인리라는 생물학자가 있는데요. 이 생물학자가 쓴 책 중에 귀소본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귀소본능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모든 생태계 생물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본능적인 속성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이 하인리라는 학자가 책을 왜 집필하게 되었는가, 언제 집필하게 되었는가, 그 책에 관한 그 뉴스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하인리 교수가 이제 대학에 그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연구를 하고자 했지만 다른 연구 때문에 이 연구를 진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필 작업을 언젠가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언제 하게 됐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현업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그 공교롭게도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을 하면서 이 집필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구의 시작의 무릎은 간단했습니다. 자,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집에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집에 다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 생물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실험들을 하면서 관찰하고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책의 내용을 보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새에게 화학물질을 붙여서 이제 그 새가 수천 킬로를 날아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이 있던 자리에 돌아오는 그것을 해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또 그런가 하면 뱀장어가 산란기 알을 낳을 때가 됐는데 먼 바다를 헤엄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자신이 원래 있던 자리에 가서 알을 낳는 것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가? 인간은 심지어 때를 따라 집을 떠나기도 하고 성장을 하면서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 머물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수가 이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삶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영적이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이미 성경에 있는 말들이더라고요. 자, 영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이 말은 성경에 원래부터 있던 말들입니다. 자,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을 하나님이 언제 가장 먼저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간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현재를 아는 것은 영적인 회복의 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로마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인리라는 학자는 인간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물음이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한 그 영적인 존재가 정말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말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정말 깊숙이 파고드는 경험을 했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임했다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돌아가야 할 때가 있으면 돌아가는 결단을 하고 가야 할 때가 있다면 가야 할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생 가운데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임하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고 나의 나됨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에 그것을 붙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라고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본문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울의 논증인데요. 인간 안에 끊임없이 드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비하신 것이 맞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이유가 과연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인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인가? 죄라고 하는 것도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고 예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건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임이지 과연 우리의 책임인가? 라는 물음들이 수없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제 공동체마다 새가족 과정에 잠시 이제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면 이런 되게 난감한 질문을 받는 순장님들이 저를 오기만을 바라보면서 쳐다보시는 순장님들이 계세요. 이제 가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이런 굉장히 순장으로서는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쩔쩔 매시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냐?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지만 좀처럼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답을 얼마 전에 좀 나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첫째랑 둘째가 놀고 있었는데, 이제 둘째는 레고를 가지고 놀았고 첫째는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첫째가 둘째가 가지고 있는 레고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또 동생을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가서 불러서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첫째가 내가 지나가는 길목에 레고가 있었는데 내가 거기 부딪혀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서 내가 부쉈다. 그래도 부숴도 되냐. 그랬더니 너가 부딪히지 않게 좀 피해가면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굉장히 황당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레고가 거기 안 있었으면 되지 않냐. 내가 그러면 거기 부딪히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걔가 거기 둬서 난 다친 거고 난 화가 난 거다.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악이 없었다면 내가 악을 선택하지 않았다. 레고가 거기 없었으면 내가 거기 걸려져 넘어지지 않았다. 어떠세요? 저희 첫째 아들의 항변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의 존재를 인정하시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악을 선택한 건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의 존재가 불의하고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도록 인도하시진 않으셨어요. 그걸 선택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은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거기 악을 두셨고 허용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라는 이 말은 하필 레고가 거기 있어서 내가 다쳐고 화가 났다라는 우리 아들의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이 허용되고 그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 있는 선을 허용하셨고 선을 선택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임을 알고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임을 알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선택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가? 비록 오늘의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끈기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악을 주셔서 내가 악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까? 라는 말 대신 하나님 그 반대편에 있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내게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걸음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걸음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만 안 주셨다면 내가 죄질 일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진정한 사랑은 자유와 언제나 결부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맞다면 그 사랑은 자유와 함께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죠. 일방적으로 내 사랑을 고백해요. 상대는 그럴 의사가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스토킹이라고 하죠. 정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맞다면 내가 자유의 의지로 사랑을 고백함과 동시에 상대방도 그 자유를 발현해서 그 사랑의 응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랑을 과연 온전히 이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악을 선택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짜 가치를 우리의 자유를 통해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집요하게 나의 사랑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꼭두가시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나의 일방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 누구도 그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의 일방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이유로 부모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일방적인 사랑을 자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쏟아부어서 그렇게 성장한 자녀가 왜곡된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선택과 자유에 기인하여 그 사랑의 응답이 되돌아올 때, 그때 그 사랑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에 따라 응답을 하든 안 하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무응답하고 전혀 다른 응답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상처받을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준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지 악을 마음대로 저지르라고 용인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우리가 우리의 자발성을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스스로가 그 자유를 선택하고 그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사랑을,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만 있다면 그 자유와 그 사랑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릇, 사람의 인생을 두 그릇의 종류로 비교해서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자, 진노의 그릇.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그 진노의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되었다.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예비되었다. 얼핏 들으면 이 그릇으로 태어난 인생은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그릇이고 끝까지 그렇게 사용되다가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21세기에 이걸 금수저, 흙수저라고 이야기하듯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인가? 예비되었다. 마치 돌아갈 길이 전혀 없어 보여요.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조금 더 본문을 더 깊이 눈을 크게 뜨고 읽으면서 제가 한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냐면 22절의 끝부분의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자, 그 그릇에 대해 22절 끝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의아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를 하셨고 그것이 시작도 그러했고 그 마지막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그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것일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사용의 시작도 진노고 그 사용의 결론도 진노라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바꿔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그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다면 언제든 긍휼의 그릇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그릇과 같은 인생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처음엔 진노의 그릇으로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이 그렇다라고 하여 그 마지막 결론이 진노가 되리라는 법은 없다.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그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만 있다면. 때로 죄의 자리에 거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인을 더한 죄를 짓는 기회로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의 은혜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다림은 죄의 용인과 죄의 허용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시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반응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이 아니죠.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남은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렘넌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2개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제가 그 기독교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해서 닉네임을 이걸 썼어요. 이 남은 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가입 인사를, 글을 남겨야 활동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글을 남겼어요. 저는 뭐 전도사고요, 뭐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너무 좋고요, 막 이렇게 썼는데 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어떤 댓글이 달냐면, 너 이단이 왜 여기 들어왔냐. 갑자기 정지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난 이단이 아니다. 나는 장로교 통합 측의 신대원을 제대로 졸업했고 나는 지금도 땡땡땡 교회에 전도사 있다. 막 했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못 믿냐 그랬더니 제 아이디를 지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사실 이 렘넌트라는 표현을 저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그 규정하고 있는 다락방 이당에서 이 단어를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거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썼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렘넌트라고 한글로 검색하면 그 연관된 모든 영상들은 다 이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한번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네. 이단이 좋은 표현들 다 가져갔어요. 네,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신천지가 가져갔죠. 렘넌트, 이사야에서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은 이사야를 이해하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데 그것도 가져갔죠. 네, 베레아,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명인데 베레아도 빼앗겼어요. 저는 그래서 꿋꿋이 사용하고 있는데 간혹 정죄당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네, 이단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 굉장히 이사야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10장에서 바울이 이걸 인용해서 오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폐허가 되고 멸망당한 남유다일지라도 그 폐허가 된 영적인 다 허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뜻을 두고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이사야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남은 자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마음이 어렵잖아요. 일단 나는 남은 자인가? 남은 자는 몇 명일까? 10명일까? 100명일까? 이단의 셈법이잖아요, 그게.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남은 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표현들 성경에 사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표현들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맥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아빠나 엄마가 애들이 계속적인 반복된 잘못을 하면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이러잖아요. 잘한다. 그러면 이 잘한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가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캐치하지 못한 거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남은 자만 택하고 다 모든 이들을 배제하려고, 구분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너가 바로 그 남은 자가 되라. 하나님이 숫자를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남은 자 10명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남은 자 100명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숫자의 개념의 남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개념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등 돌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세상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예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에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시대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 남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누구나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 주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땅의 남은 자로 살아가기로 기꺼이 결단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축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0절에서 3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원칙적인 구원의 원칙을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것이다. 이미 8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가리켜서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32절 끝에 보면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자, 명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33절 마지막에
또 이사야 구절을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인용된 원구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자, 이사야 9장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성소도 되시지만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자, 그분은 성소가 되신다. 구원의 임재가 경험된 사람에게 성소가 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걸리는 돌, 부딪히는 바위, 심지어는 함정과 올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임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인생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한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혈통적인 이방인이었어도 그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소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왔고 이미 선지자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거친 돌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영적인 고난이나 도전이 찾아왔을 때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비슷한 듯 하지만 너무도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랐기 때문에 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은혜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뒤를 돌아보니 정작 거리가 벌어진 건 나의 반대의 걸음 때문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로마서 9장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9장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 8장까지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지만 9장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9장의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껏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익히 알고 있었고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눈을 감고도 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 바로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물이 자기 집을 향하여 돌아가듯 우리에게는 영적인 귀소 본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돌아가야 될 때를 알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고 그리고 돌아왔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가야 할 곳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와 걸어가야 될 때를 분별하게 되는 그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다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영적인 거룩한 전환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했던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능력의 보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 복음 앞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희미해졌고 어느새 내가 그 자리를 떠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주님 다시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고 다시 그 예배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가 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시간 함께 결단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넘어짐의 순간 앞에, 그 유혹과 도전 앞에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게 충만한 사랑의 자리, 이미 내게 허락하여 주신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의 영광을 구하며 그 충만한 회복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이 회복되는 모든 걸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를 부르신 그 사랑과 내 가운데 주님 만나 그 충만의 충만을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구하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미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돌아가 주님께 하나님, 그 믿음의 예배드리며 그 믿음의 기도를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야 될 길이 있음을 보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믿음을 드려 돌이키고 죽기로 돌아가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끝까지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자유를 인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의 편에 설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지어다. 내 영혼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의 자리 가운데에 거할지어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뜻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 위로 걸어가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걸어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수많은 동물과 생물들이 자신의 거할 곳이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듯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 그 구원의 주인 되신 그분 가운데 거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 붙드는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W 공동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결단이 때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결단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의지하며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작은 미약한 결단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고갈의 자리 앞에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걸음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